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한기채 목사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 시간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교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주요 교단의 신임 교단장님들을 모시고 그 임기 동안의 주요한 계획 그리고 한국교회의 그 역할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세 분의 교단장님들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신종호 총회장님께서도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임 감독회장으로 선출되신 이철 감독회장 당선자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신임 교단장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또 바쁘실 텐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그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이 시간에 신임 교단장님들에게 듣는 시간을 이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이 1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의 그 한국교회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 총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작부터 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중임을 맡게 됐는데 소강석 총회장님 그 취임 소감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운 영광이라고 할까요? 또 영광스러운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강박증에 요즘 시달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정호 총회장님이나 이철 또 감독회장님은 인생의 대선배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저는 지금 한참 세상 나이로 말하면 사실 그 젊은 쫄따구 나이인데 이 초토화되어 버린 우리 한국교회 예배 그리고 무너져 버리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 교단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정어성 시인은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꽃이 못 되어서 그런지 염려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코로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또 함께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단의 식구들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코로나 광야는 분명히 꽃길이 되리라고 믿고 또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가지 않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블루 시그널 또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찾으면서 함께 세계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종호 총회장님께서도 취임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총회장으로서의 어떤 감격보다도 이 코로나19의 국가 재난 사태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작은 있지만은 언제 끝날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이 어려운 가운데 무거운 책임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런데 이 어려울수록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보다도 지혜가 필요할 텐데 이런 지혜자가 과연 성경에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솔로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로몬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에게 특징적인 거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예배고 성전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천번제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 꼭 들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회기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20살 때 왕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정치할 때
가장 성군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백성들이 잘 때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그 군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개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교단장님 된 건 축하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중책을 이렇게 맡게 되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철 감독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제가 위로를 받네요. 사실은 저만 잠을 못 자나 그랬더니 두 분도 잠을 못 자신다니 이게 장로교건 감리교건 책임을 맡으면 그게 굉장히 무겁게 또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 참 무겁게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무조건 그저 기도 시간이 배로 이상 늘고 그냥 걸으면서도 기도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 4년 임기를 마치면 은퇴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목회 여정을 여기다 쏟아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당선됐다는 말 들을 이후 그 다음부터는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요즘 아주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래도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밝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들을 세우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마음으로 감당을 하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총회 자체도 우리가 새롭게 도입된 처음 해보는 온라인 총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참 리더십을 가지고 잘 마치셨는데 또 숙제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단 이제 실제 상황에서 진행된 그 온라인 총회에 대한 소회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신종호 총회장님부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총회 지나시면서. 사실은 총회가 1,500명이 모여서 또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총대들이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축제같이 이렇게 하는 게 총회인데 이게 3박 4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104회기 그 임원회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3박 4일인데 또 임원회에서 1박 2일로 또 결정도 하고 이것도 안 돼서 하루로 결정하고 또 이것도 안 돼서 결국은 4시간짜리 총회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에 가장 또 어려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총회가 9월 21일이었거든요. 상당히 확진자들이 많아서 수도권 같은 데는 10명 미만으로 집회가 됐었고 이러는 와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결정한 것이 온라인 총회로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모일 수 없기 때문에 37개 지역에다 분산해서 교회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37개 또 온라인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고 힘들었던 점들 그래서 대단히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온라인 총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했던 거고 그러나 다행히 우리 총대분들께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단은 18개 부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관위까지 합치면은 19개 부서가 그 다음 날부터 우리 100주년 기념관에서 계속 금요일 날까지 부장 선출 내지는 실행위원들을 선출해가지고 잘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또 부서 보고를 총회가 아니면 임원회가 대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도 다 받고 해서 지금은 거의 행정상은 다 진행돼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무리 없이
지금까지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소강수 목사님 교단은 어떠세요? 사실 온라인 총회 선거자는 우리 한기찬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도 한기찬 목사님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꽃길을 따라 저희들이 간 거죠. 근데 저는 그 정부 측에 감사한 것은 여러 예배를 뭐 제지하고 통제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총회는 잘 해야 된다. 이 문화부와 또 우리 총리실 또 여러 중대본에서 어떻게든지 현장 총회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뭐 확진자가 뭐 200명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회적 이목도 있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감염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뭐 같이 통합 측과 함께 같은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저희는 6.25 참전 용사 때부터 화상 컨퍼런스를 하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가 기술적 축적이 아주 굉장히 되어 있었죠. 몇 달을 또 이렇게 화상으로 화상 주모로 성도들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기술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었습니다. 뭐 소통하는 문제도 전혀 하자가 없었고 삑소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하우링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것은 경험의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36개 거점교회 모든 사람을 다 발언을 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영상이 깨끗하고 화상의 어떤 그 사운드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다 드리지 못하는 거. 다 이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총대 목사님들에게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105주년을 맞이해서 다큐를 준비했습니다. 1시간짜리. 사실은 입이 쭉 나와 있고 마음에 불만이 있을 이런 총대분들에게 교단의 그 역사 그리고 아주 눈물을 흘리며 우리 교단을 세워왔던 선진들의 여러 가지 발자취 그리고 우리 교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딱 틀어주고 통성기도를 했을 때 뭐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 다큐가 모든 불만을 다 덮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임원회가 속전속결로 빨리 해서 체력 채택도 다 했고 이원회 조직 지금 다 해가고 그리고 엊그제는 또 거점교회 목사님들 흠석 사찰 그런 그 목사님들을 모셔서 위로회를 하고 아마 우리 이제 신정원 총회장도 그러시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지방을 다니면서 함께 소통도 하고 그분들이 또 이야기도 좀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철 감독 회장님은 아주 최근이니까 이번 주였으니까. 저희는 아직 총회를 안 했어요. 네. 총회를 안 해서 다른 교단들이 하시는 것을 좀 보고 참조를 좀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코로나 사태라 정상적일 때 만든 모든 법이 이 그릇이 상황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되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소통 문제하고 서로 만나서 서로 온기를 느끼면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던 게 싹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든 거를 약식으로 넘기고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겠지만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할 수 한기찬 없죠. 뭐. 목사님과 신정호 총회장님 그리고 네네. 저에게 좀 자문을 구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밥을 좀 사면서 좀 여쭤볼 생각입니다. 참 이렇게 이제 출범하는 것도 어렵게 이제 됐지만은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진단하고 또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총 회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이걸 좀 듣고 싶은데요. 특별히 지금 한국교회 좀 예배 또 목회 사역이 완전히 달라진 지금 환경 속에서 진행돼야 되는 그런 건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철 감독 회장님께서 저는 너무 늦게 돼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요. 아직 지금 정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대면을 못
못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대면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많이 모여서 하는 집회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에 대해서 더 깊이 인식하는 목회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 패러다임이 이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디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다, 가상현실 세계가 올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몰아쳐서 이제는 우리가 예측했던 속도로는 대응을 못 하겠고 앞으로는 아주 전문적인 아주 속도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회도 교단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된 교회는 아까 이제 총회를 개최하면서도 이전에 축적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잘 진행하셨다는 말씀하시는데 소강수 목사님에게 교단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중세 교회가 공간의 권위가 사라지게 된 것은 흑사병 때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모여야 공간의 권위가 생기고 강단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 않는 사제들은 그래도 모여라 해가지고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흑사병에 걸려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시설, 예술, 종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예배 셧다운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정부에서 20명 이내로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중대본의 방침도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가. 마케팅 전문학자나 사회학자들이 하면은 새로운 부족사회, 신커뮤니티 사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EO들은 자기 제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로 말하면 막 예배를 빨리 모이라 그런 거죠. 자기 제품을 믿게 하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커뮤니티와 소통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모한다는 겁니다. 소모한 거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나심 탈리브죠. 나심 탈리브에 하면은 그 커뮤니티를 이끌어가는 그 퍼센테이지가 2%라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학자는 3%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2%가 골수 팬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예, 골수 팬덤이 되어서 이 골수 팬덤이 스스로 충성 고객이 되어서 그 회사를 선전해주고 또 그 회사를 뭐 소위 말하면 그 마켓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580만의 회원인데 15만 명이 그 회사의 충성 고객이 되어서 스토리를 만들어지고 BTS로 말하면 이제 아미 같은 존재들이죠. 저는 이걸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사실 20명 모이고 뭐 또 그다음에 각 방에 또 50명씩 모이고 이게 결국 몇 프로입니까? 뭐 2%에서 한 5%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그 골수 팬덤이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 그 개교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견인체가 되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비록 100% 보이지 못하더라도 공간의 권위는 비록 이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영적 역설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슈퍼처치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정말 조심할 때는 조심해야지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훼손은 안 되고 예배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아니 되지만 그러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우리 예수님의 대명령과 대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배의 가치와 이웃사랑의 가치를 실현할 때 이제 뭐 30% 회복이 되어서 대면 예배가 잘 되리라고 보지만 또 이런 사태가 온다면 이런 원리, 골수 팬덤의 원리를 우리가 적용해서 2%에서 몇 프로를 잘 잡으면 제가 목회를 경험해 보더라도 헌금 절대 줄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성전을 사모하며 현장 예배를 강력하게 사모하는 영적 역설적 슈퍼처치가 되더라는 걸 경험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교회들이 같이 그 말씀을 참 나누고 유념해서 목회에 활용하면 참 좋겠어요. 신정호 총회장님께서는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예배를 단체장들에 의해서 명령을 받는다고. 이게 굉장한 앞으로의 심각한 문제다.
교회의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 활동이든지 교회 자체가 위축이 되고 선교든지 기도회든지 전도든 모든 게 다 위축이 됐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자체가. 이제 그럼과 동시에 세계 선교사들은 지금 들어와서 나가도 못하고 있고 또 선교의 방향이 상당히 또 바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에서. 그리고 또 개척교회든지 농어촌 교회든지 사실은 존폐 위기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생계가 어려워서 투잡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은 사회적인 혐오 문제가 마치 이 코로나가 교회의 어떤 진원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의 역사가 그 순교의 역사고 한국도 역시 순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일찍이 일제강점기나 6.25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시점들을 다 맞이했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에 내공이 있고 이런 시기를 잘 극복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저희 회기가 105회기인데 지금 영광에 가면은 야월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6.25 때 65명의 교인들이 전원이 순교를 당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순교 시대는 아니나 순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무식을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또 이렇게 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언제든지 위기는 기회라고 한 그런 얘기가 있듯이 성경에 보면 또 엘리야의 사르밧 여인의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아이까지 죽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그 시신에 포개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분들은 시신과 가까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아이가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얘기는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했던 얘기가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위기 때, 어려울 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어려울 때에 세상 방법, 세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답다. 좀 이 어려울 때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어떤 기회가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또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교회하고 국가의 관계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는 또 방역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이제 교단장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교단뿐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대변해서 정부와 요구할 건 또 요구하고 또 협력한 건 협력하는 그런 관계 설정을 좀 해 나가면서 소통을 해야 될 텐데 송광석 총회장님은 어떤 그 좀 지향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유발 할라리가 예.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오면서 정부의 힘, 국가의 힘은 강해질 것이고 종교의 힘은 약해질 것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판탁 돌아가더라고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총회장님 선교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영광에도 이제 우리 영광 염산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다 한꺼번에 순교를 당했죠. 그러나 순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수직적인 믿음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순교이죠. 남에게 감염의 우려까지 주면서 감염의 진원이 되면서 우리의 예배만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너서클 내지는 종교적 카르텔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이기적인 이런 그 어떤 그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총회장이 아니었고 여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최소한의 숫자가 예배를 드려야 고위험군 그리고 기저질환자, 노인들 이분들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율 방역을 할 터이니 그리고 정신적 영적 방역도 정말 중요하다.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이래 자율 방역으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9월 총회 때 총회장들 나중에 탄핵을 받는 어떤 별소리가 다 나왔다고. 그러나 지도자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결단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뒷북을 쳤어요. 이제 계속 정부를 비난하고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소통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지방 우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 잃고 애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사실 저희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집합 금지 명령 당하고 교회 폐쇄 시설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밥 먹는 건 좀 지양을 했어야 되고 또 사실 이 지나친 그 열정적 열광적 신앙이 정치적으로 잘못 투사가 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일부가 막 반정부 운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 운동인 것처럼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데미지를 받았고 또 예배 모임의 중지 이런 제재들을 많이 받았죠. 정상적인 목사라면 아마 울분을 토할 겁니다. 나가서 당장 청와대 앞에서 정부 종합청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위드 코로나 시대죠. 막 히스테리 현상이 그냥 뛰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생명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우리 뒷북 치지 말고 미리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함께 다 우리 청와대 가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협의체를 만들어줘라. 그래서 이번에 한교총이 그나마 열심히 우리 한 목사님도 같이 했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이만큼의 그래도 대면 예배가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 대응과 소통. 우리가 깽판 놓고 피켓 들고 데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일단 얻을 것은 얻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이런 소통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신정호 총회장님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한국 사회나 정부 정책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한 그 편향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발원했을 때 신천지나 사랑제일교회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마치 교회가 원상인 것처럼 보도 내지는 제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세요. 카페 하나가 서울 지역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국 그 카페 다 닫아야 되죠. 식당에서 생기게 되면 식당 전국 다 닫아야 되죠. 교회 개념이 지금 그렇게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금 우리 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단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듯이 정부에서도 남북한이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한 예비군 훈련은 계속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듯이 앞으로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여하기 이전에 총회나 기관 우리가 먼저 한번 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훈련도 이번 주간에는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어떤 사건이 발반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단만큼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각 교단을 아우를 수 있었던 것은 한교총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다행히 정부와 교회 협의체가 지난번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대통령께 진의해서 그게 형성됐다고 하는 게 참 연합체가 있다고 하는 게 다행이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서로 논의하고 함께하게 되고 거기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대응에 불과했었고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04회기고 우리는 105회기인데 104회기 때는 실제적으로 대응만 했지 선제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교단이 정부보다도 앞장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율적이면서 또 우리가 사실 누구보다도 우리 교인들 사랑하잖아요. 보호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진의가 좀 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양쪽이 다 미숙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정부 쪽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 속에는 교인들이 교회가 교회를 너무 이해를 못한다 그런 느낌을 너무 받고 또 정부 쪽에서는 교회는 너무 자기들 쪽만 생각한다 뭐 이런 양쪽의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많고요. 그 와중에 교인들은 왜 교회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냐. 그러나 상황을 다 보게 되면 참 우리 교회는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이 상황에서 정부는 이제 어느 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는다 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대화가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회도 생각해 보면 조금 조심을 하면 좋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아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정부와 교회 간의 소통이 이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교단이 한국 교회가 이제 장로교회건 감리교회건 선결교회건 할 것 없이 갈 거면 같이 가고 그렇죠. 안 갈 거면 같이 안 가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예, 이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을 이번에 한국교회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정부니까 우리에게 서운한 느낌을 준 것도 사실이고 교회도 교회대로 미숙했던 것도 사실이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심도 있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해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내자 예. 이렇게 다짐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교회에 못 모이니까 가정이 다 교회가 돼버렸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또 작은 교회도 어렵지만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해 놓고 참 선교사님들 선교지도 지금 어려우니까요. 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어서 교단장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 다음 세대라든지 미래 사역이라든지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나름의 계획과 또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으실 줄로 아는데 신종호 총회장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죠. 예를 들면 비슷한 시기에 독립했던 우리나라, 인도네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이게 이틀 차이더라고요. 그 연도를 봤더니 이틀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분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역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은 지금 보면 75년밖에 안 됐거든요. 연도로 보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로 파송된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아이들 교육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75년밖에 안 됐는데 이처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너무 아이들의 교육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무거운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나가지 못하니까 가정 교육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가정 교육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 학교들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나
그리고 영상을 제공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고, 또 그리고 중고등부는 카통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미디어에 의존해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하고 이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의 경우는 참 더 심각한 게, 이 코로나 이후에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또 그 선교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1,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교단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선교비가,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비가 끊기지 않도록 이걸 중점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국한 선교사들이 귀국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와의 연계도 끊기지 않도록, 그래서 영상으로도, 그리고 선교사들을 이제는 재배치 내지는 재교육을 하고, 그리고 각 나라가 봉쇄가 지금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선교지 위양 문제나 또 은퇴 선교사나 이런 거, 이 위기 관리, 이제 선교사들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런 매뉴얼도 한번 총회에서 준비하고, 어쨌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매뉴얼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정부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매뉴얼을 지금 총회에서도 준비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철 감독 회장님은 이제 사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연태까지 교육을 해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긴 이 사태의 틈을 좀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특징을 좀 찾아서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신앙교육의 접촉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히려 대면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깊이 생각하고 다루는 교육을, 만남을 교회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라기보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문제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온라인도 다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대한 만남과 이해에 더 강조를 많이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학석 총회장님. 저는 뭐 이철 감독 회장님, 또 우리 신정원 총회장님의 그 말씀에 아주 100% 전적 동감하며, 최재봉 교수가 쓴 뭐죠? 포노사피엔스. 예. 또 거기 보면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 신체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아이덴티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수들이 쓴 그 코로나 사피엔스, 신인류 문명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좋습니다. 뭐 미디어 활용하고 뭐 유튜브 활용하고, 저희 교단도 유튜브 통해서 공과도 하였고,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다음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 세대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장했던 젊은이 강사들 다 쓰러졌습니다. 너무 무슨 문제, 무슨 스캔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교회 중심이, 교회론이 약했어요. 교회론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철학적, 관념적 그런 그 의미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다음 세대 하면 주로 가정에서 부모의 믿음이, 또 할아버지의 믿음이 대대로 이어진다. 우리 다음에 그 제너레이션이 또 제너레이션으로 간다. 근데 저는 바로 처치 제너레이션을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스마트폰 교육, 미디어 교육, 그 교육을 뭘 통해서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모든 전략의 교도부가 돼야 되고 주의 본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우리 제도적인 교회는 변할 수 있어요. 제도적인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원형 교회, 이 초대교회를 항상 그 디자인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흩어져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모이면 더 좋은 교회.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도 함께 공동체, 신커뮤니티를 이루고 새로운 거룩한 부족 사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런데 그런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의미나 여러 가지 신앙의 열정, 신앙의 가치가 뭘 통해서 가정에다가만 맡기면 교회가 죽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결국은 구라파처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세대를 제가 강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상상력을 심어주고 또 어떻게 하면은 도전적인 어떤 그 의식을 심어줄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면 대면 예배의 그 가치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즉 교회 세대를 교회를 통하여 계속 신앙을 전수시키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의 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다음 주 그 토론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참 그 중점적으로 진행하실 사역에 대한 이야기, 또 교단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 이야기를 좀 이철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지금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맡고 있는 우리 교단 내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상황 이해가 된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이게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 합의가 돼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통이 저한테 맡겨진 1차 책임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이 위기를 맞을 때 전문적인 속도 있는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응을 갖추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 온도차가 지역마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우리 지역은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50명이니 10명이니 그것보다도 7개 준수 수칙을 잘 지키고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어쨌든 수도권 교회들이 30%라고 하는 그 예배가 드릴 수 있어도 다행이고요.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되고 그런데 우리는 매마다 그 교단에서 14차 대응 이제 오늘 이렇게 14차가 나갑니다마는 14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내리고 하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도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이런 정책들을 더 깊이 연구해서 이런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의 교단장이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 신학의 순혈성, 이 신앙의 순혈주의를 저는 먼저 지키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예. 그러나 동시에 교단장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모시고 한국교회 연합을 하는데 교계를 연합시키며 교단장들이 모여서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정말 이 코로나가 오는 광야길에 꽃길을 여는 그런 연합적인 사역, 공적인 사역,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공적 사역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그 신임 교단장님 모시고 코로나 사태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2부로 한국교회 현안과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 주세요.